택한 자를 위한 천사 활동.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천사를 보내어 택한 자를 위해 일하도록 하신다. 반대로 마귀를 허락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일도 있다. 이제 택한 자를 위한 천사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예언을 위한 천사의 활동. 누가복음 1장 10절로 19절 말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은 이 일을 예고하시기 위해 가브리엘을 사용하셨다. 천사는 자신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늘나라의 소식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일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언제나 시대가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생길 적에는 천사를 동원하는 일이 있다. 양심시대가 끝나고 언약신앙시대가 올 때도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다. 언약신앙시대가 지나고 율법시대가 올 때도 천사의 역사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율법시대가 지나고 은혜시대가 올 때도 천사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은혜시대가 지나고 환란시대가 올 때도 천사를 동원하여 택한 자를 한데로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다. 천사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대로 오지 않는 것이다. 둘째, 택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천사의 활동.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시거나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일도 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천사는 그 가정에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받도록 인도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도 등한히 알고 있었을 때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는 보냄을 받았던 것이다. 또는 천사가 빌립을 인도하여 구스 네시에게 인도한 일도 있다. 우리는 말세의 때가 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인도해서 복음을 받도록 인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사야 52장 12절과 스가랴 3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사명자에게는 주의 천사가 같이 할 것을 말하였다. 언제나 주의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활동한 것을 말한 것이다. 셋째,
보호하기 위한 천사의 활동.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도행전 12장 8절로 10절 말씀.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은 필요한 종이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다니엘 12장에서는 북방 세력이 오는 큰 환란에서 내 민족을 호위하기 위하여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다. 넷째, 적군을 치기 위한 천사의 활동.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적군이 피해를 못 주도록 천사를 동원하여 막아주는 일도 있으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와 같은 일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환란기에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종을 들어서 역사하는 일도 있고 천사를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마귀를 시켜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천사나 마귀나 다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니 최후의 승리는 천사와 같이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 것이다.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천사의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백마탄 자가 승리한 다음에는 마귀가 필요가 없으므로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였다.